창세기 4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는 요셉이 감옥에 나오자마자 요셉 앞에서 다시 자신의 꿈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4절 말씀은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미 우리는 꿈의 내용을 다 읽었고 다 알고 있는데 왜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가? 종종 보면 성경에서 반복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상당히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했는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있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또 얘기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먼저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똑같이 재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아까 읽었는데 또 읽은 내용이 또 나오고 약간 재미가 없어지고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냥 요셉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 끝날 건데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거듭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볼 때 보면 지루하게 전개되거나 앞의 사건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어지면 채널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만큼 반복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걸 왜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성경은 이 하나의 드라마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꿈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이 꿈에다가 한 번 더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 뭔가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보면 드라마는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뉴스 중에서 아주 빅뉴스, 비행기가 추락했다든가 또 아니면 그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돌아가셨다든지 이럴 때는 한 번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미 다 봤지만 혹시 뭔가 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게 있나,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보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꿈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이게 뭐냐?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건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이 사건이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나서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해라, 이것이 이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지금 다시 사건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집중해서 보고 이것을 너의 삶에 적용해라, 이게 되겠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경향이 많지요. 뭔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어떤 지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늘 그거는 경향은 있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듣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지난주에 했던 걸 똑같이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오늘 또 한다, 설교 준비 별로 안 했나 보다, 지난주에 뭐 한다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나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더래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실천하라, 그런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기에 이제는 모여서 야, 우리 목사님 안 되겠다, 저렇게 게으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의도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한 주일 동안 각 가정들을 체크해보고 또 전화도 해보고 만나보고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고 실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니고 이렇게 이것마저도 한 번도 실천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한 번 더 설교한 거예요. 한 번 더 설교했더니 마음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갓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들어야지 하고 잘 받았는데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또 반복하신다고 상당히 역정을 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 갖고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고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고 따지고, 목사님 이렇게 게을러도 됩니까? 막 이러면 재직회를 열고 뭐 배를 씻어 다 하고 그랬다는데, 이 목사님의 의도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하셔야지요, 그 얘기를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래 믿은 사람이 갖고 있는 병폐입니다.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집중 그리고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과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집중해서 듣고 들었으면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나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자꾸만 실천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100%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해놓고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움직여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려고 몸부림하느냐, 이거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태도가 중요한데 진지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듣고 이걸 내가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머리만 커지고 결국은 우리 마음은 굳어지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안 변해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듣기만 하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폈는데 이렇게 제목이 그래요.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저는 그것을 더 믿고 신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할 때는 먼저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오늘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을 일으키는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하루를 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꿈을 반복한 이유는 이것을 진지하게 듣고 실천하라는, 뭔가 적용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